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여호와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다 같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사도신경 시리즈 말씀,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마지막 결론은 성령과 함께 교회를 강조하는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사도신경의 결론에는 기쁨을 강조합니다. 성도의 기쁨의 교제를 강조하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죄를 용서함 받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언젠가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며 먼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기쁨으로 드릴 것을 결단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쁨으로 소망하는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자며 고백하는 것으로 이 사도신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에서의 공교회는 말세의 고난 속에서도 우울하지 말고 기쁨과 소망을 뺏기지 않은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워갈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오늘 12장 말씀이 특별한 말씀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사로 가정에서 예수님 모시고 이 기쁨의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기뻐하는 잔치가 열렸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모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독스, 즉 역설적으로 나사로의 집에 기쁨이 넘치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세워진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아래서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우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아래 기쁨이 넘칩니다. 찬양의 기쁨이 있고 감사의 기쁨이 있고 은혜와
또 죄사함의 기쁨, 헌신과 봉사의 기쁨과 나눔의 기쁨이 있는 곳, 십자가 아래 있지만 우울하지 않고 기쁨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잘 요약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세워진 교회가 기쁨이 넘치려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먼저 두 가지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거 묵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만 들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우리 지난 시간까지 두 가지 들었죠. 첫 번째는 마르다 같은 봉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는 목회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 같은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마르다 같은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아주 은혜로운 설교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기쁨이 넘치는 것만이 아니라 마르다 같은 봉사자를 통해서 교회는 은혜와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반복했죠. 또 반복해서 권면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감동을 잘 받아주십시오. 감동만 잘 받아도 교회에서 은혜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도 잘 준비해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도 마음을 열고 받고 따뜻하게 받으면 서로가 기쁩니다. 우리 다시 인사하시죠. 우리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감동받았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좋지요. 뭔지는 몰라도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잖아요. 감동만 잘 받아도, 마음을 열고 서로를 만나도 그것만으로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기쁨이 넘치려면 나사로같이 간증이 많아야 됩니다.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은 나사로같이 아주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내 사업이 성공해서 돈을 벌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기도하며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했더니 내 자녀가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교 갔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아주 특별한 간증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러나 같이 공감은 할 수 없어요. 이게 특별한 간증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간증은 특별한 간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교회에서 기쁨이 넘치는 간증은 아주 사소한 간증입니다. 나에게도 있었던 간증,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간증, 이런 간증의 사람들은 도전을 받고 힘을 얻으며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냥 변한 건 없어요. 그래도 아무 일 없듯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동일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간증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진짜 예수 잘 믿는다, 감동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쁨이 없어도 기뻐하려고 애를 쓰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명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 기쁨의 그 자리를 지키며 기쁨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나갈 때 주변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다. 감동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소한 일에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까? 아무리 발부둥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삶은 누군가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가는 방식을 누군가 다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건 늘 간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뭔가 확실하게 역전되지 않아도 나사로 같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죽음 같은 것에서도 살아있는 방법.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산자로서 아무 요동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 아주 나사로 같이 탁월한 어떤 특별한 이런 간증이 없어도 그렇게 그냥 살아있고 살아나려고 애를 쓰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기쁨이 넘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것, 오늘 우리가 밥을 먹는 것, 말씀 나눔을 하는 것, 누구랑 대화하는 것,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동을 주십시오. 살아있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은 교회의 기쁨이 넘치려면 세 번째 말씀을 이제 전할 겁니다. 마르다, 나사로. 그럼 이제 마지막 등장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교회의 기쁨이 넘치려면 마르다 같은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자, 교회의 기쁨이 넘치려면, 근데 문제는 우리끼리 기뻐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끼리 좋다, 좋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기쁨이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진짜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르다예요. 마르야입니다. 마르다 같은 봉사자가 있을 때 교회의 기쁨이 넘칩니다. 나사로처럼 죽음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난 성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 그 간증을 통해 성도는 도전받고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사로의 잔치집에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며 주님께 직접 칭찬받았던 사람은 한 명입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사람들에게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르다는 나사로처럼 간증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했던 일은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님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이 아끼는 소중한 것을 아깝지 않게 드린 겁니다. 그 결과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때문에 그 집에 향기가 가득 넘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을까? 첫 번째로 지극히 비싼 향유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 드리면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드리면서 만나려고 하세요. 달래려고, 뭔가 요구하려고만 만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중에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거 안 돼요. 은혜 받고 위로받고 축복받고 응답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배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예배는 드리는 게 맞아요. 예배는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드려야 됩니다. 드리면서 예배할 때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축복 받고
응답이 있습니다. 다시요. 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오늘 나의 몸과 마음, 재능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물질 어떻게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항상 마음은 똑같아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해결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내 자녀 축복해 주세요. 달라기만 하지 않나요? 다시 반복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드리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레위기에 모든 5대 제사, 그건 다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방법을 기록한 겁니다. 드리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드림으로 예배드립니다. 마리아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지극히 비싼 향유로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 강조형 문장이에요. 왜? 지극히 비싼 비싼 건데 지극히 비싼 거예요. 그 강조형 문장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향유인지 성경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이 지극히 비싼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 여기 나드는 인도가 원산지입니다. 무역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고가의 향유입니다. 근데 그냥 나드가 아니에요. 순전한 나드입니다. 여러분, 금이 다 똑같지 않죠? 14K가 있고 18K가 있고 순금 24K가 있습니다. 다 똑같지가 않아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나드 향유는 순도가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인데 순전한 나드. 근데 그것도 보십시오. 한 근입니다. 그 양까지 설명해. 한 근. 이게 뭐 우리로 말하면 한 근 하면 이게 뭐 어떤 얼만큼일까 하는데 헬라어에서는 이게 340g이에요. 여러분, 향유 340g. 이거 적은 게 아니죠. 여러분, 향수병에 들은 게 얼마나 될까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이 향유의 가치를 금세 알아봐요. 아니, 저거 엄청 비싼 건데 어떻게 저렇게 비싼 것을 예수님께 붓고 발을 닦을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 마음에서 욕심이 일어나서 아까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향유 300데나리온짜리다. 굉장하죠? 한 번에 알아봅니다. 너 이 향유 300데나리온 되는 걸 이걸 어떻게 그렇게 부어버리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는 이 향유의 가격을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1년 연봉이에요. 일하는 사람의 1년 연봉이 해당되는 것,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예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적금을 한 번에 깨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섬김과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왜? 비싼 것 드려서가 아니죠. 이건 아무나 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죠. 부모의 마음 다 똑같아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잘 먹이고 싶어요. 뭔가 더 해주고 싶어요.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기뻐하십니다. 너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인색하지 않습니다.
인색한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교회에 드리고도 심판받아 죽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지만 계산적으로 인색하게 드리며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도 심판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세요. 여러분, 예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즐거움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울하지 마세요. 우울하게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할 때 마치 오늘 죽을 사람처럼 입 꼭 다물고 입 꽉 깨물고 그러고 있는 분도 계세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인색하면 안 돼요. 이렇게 즐겁게 드리는 자가 많을 때 그 교회는 기쁨이 넘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머리카락까지 드렸습니다. 머리카락이요.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깨어 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최선을 다해 닦았습니다. 이건 아무나 못해요. 드릴 수는 있어도 머리카락까지 드리며 예수의 발을 닦는 것, 이건 아무나 못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교회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있어요. 맞아요. 거기서 더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 마리아처럼 머리카락을 드린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박수 받지 못하는 일,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그곳을 지키고 끝까지 해나가는 사람, 내가 거기서 그렇게 인정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마리아처럼 머리털로 발을 닦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지 않아요. 향유를 드릴 수 있지만 발을 닦는 건 아무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기쁨이 넘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진짜 영적인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을 드리지 못한다,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을 드리는 것보다 몸을 드리는 것이 더 좋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더 영적인 예배입니다. 다시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더 영적 예배입니다. 하지만 몸도 드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 난 교회를 너무 사랑해. 근데 자신의 몸은 안 들어요. 이거는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내 몸을 주께 드리는 것 주춤하고 내 몸이 교회에 나오는 게 힘들고 잘 되지 않은 사람, 그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 사랑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을 드리는 사람, 몸을 드릴 때 그 사람이 진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있으면 몸이 따라갑니다. 마음이 있으면 몸이 따라갑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몸이 안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며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몸부터 드리시죠. 찬양할 때 앞에서 인도자가 성도 여러분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칩시다. 안 해요. 안 해요. 아니 곤지곤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를 치자고 하는데. 아니죠. 우리가 사실 예배 시간에 몸을 드리는 것은 몇 개가 없습니다. 막 일어나서 돌아다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찬양할 때 박수를 치고, 기도할 때 소리 내고, 찬양할 때 소리 내서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옆 사람과 인사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몸을 드리는 것은 몇 개 없다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뒷자리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뒷자리 고정좌석 되지 마세요. 앞자리로 나와서 여러분 몸과 마음을 드리십시오. 이거는 여러분이 만약 목사가 된다면 저랑 다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몸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이 반복적이면 그건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몸을 드리십시오. 세 번째로 마리아는 침묵하며 끝까지 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가룟 유다라는 이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드린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로는 가룟 유다가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왜 허비하냐고 말했지만 사실 가룟 유다는 그 마음 안에 도둑질할 마음을 갖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리아, 가룟 유다를 보면서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정말 분명한 차이점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리며 헌신했지만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에게 드리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지 않으세요? 마리아는 드리는데 가룟 유다는 안 드려요. 다른 사람을 드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룟 유다처럼 나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하지 않는 거 지적하는 사람들 있지 않으세요? 아, 나는 못하는데 너는 해야지. 그렇게 하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그게 안 돼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 같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쁨이 넘치려면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 기대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막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하죠. 아, 교회는 이러면 안 되지. 교회는 저러면 안 되지. 가룟 유다처럼 떠들면 안 돼요. 아,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교회는 저렇게 해야지. 가룟 유다처럼 떠들면 안 된다고요. 그 전에 나부터 하지 말아야 될 것, 나부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가 아니라 나부터 하지 말아야 될 것. 아, 교회가 이래야지. 아니요.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요구하는 것. 이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만나도 시험에 들지 마세요. 마리아는 인내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잔치 자리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가룟 유다처럼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쁨이 넘치려면 가룟 유다 같이 떠드는 사람이 있어도 상처받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이 말씀처럼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묵묵히 계속 드리세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사람의 말에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디면서도 사람의 말 예민해서 막 그거 계속 묵상하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밤새도록 고민하고 잠 못 자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쁨 빼앗기는 거예요. 마리아는 안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가룟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너 잘못한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말 신경 쓰지 않고, 그 말에 상처받지 않고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하며 드리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예민하면 안 됩니다. 야, 오늘 성가대 찬양, 이 별로더라. 지휘자 별로더라. 찬양팀 찬양 인도자들, 저렇게 별로더라. 야, 악기가 왜 이렇게 안 맞아? 별로더라. 식당 음식, 네,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냐? 별로더라. 뭐 풀만 먹으라는 건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야, 오늘 행사가 별로더라. 오늘 남존대 헌신 예배, 준비가 왜 저래? 특성이 왜 저래? 교사들 왜 저래? 교사들 왜 저래? 목회자가 왜 저래? 누구나 떠들어요. 누구나 무슨 일을 하면 누군가는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누군가는 그거를 꼭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콕콕 씹어서 상처받아서 안에 때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상처받아도 멈추지 마세요. 무시당해도 혈기 부리지 마세요. 마리아가 됩시다. 마리아는 가룟유다가 떠들어도 침묵하며 끝까지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끝까지 닦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며 섬길 때, 누군가의 말 때문에 기분 나쁘다면, 멈춰버리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도 멈춘 것 있다면, 안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잖아요. 다시 반복합니다. 마리아는 사람의 말에 침묵합니다. 제발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나 교회 안 나간다, 안 한다. 상처는 어디서나 있어요. 어디서나 나를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어디서나 그냥 한 말일 뿐인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마리아처럼 침묵하며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자 오히려 예수님이 대신 나서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침묵하며 가룟유다가 막 건드려도 가만히 있으며 견디면서 주님께 드리면 계속 나가자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서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7절과 8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마리아의 향유 드림이 십자가를 위한 것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오늘 말씀 어디에도 마르다, 이 마르다의 봉사 섬김, 나사로와 같이 많은 사람 속에서 놀라운 간증이 있는 사람, 주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시지만 유일하게 마리아에 대해서는 칭찬하시며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게 다가 오늘 말씀에 생략됐지만 마가복음에는 더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마가복음 14장 9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마리아의 드림이 복음과 함께 기억될 복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사는 자, 이렇게 헌신하는 자, 이렇게 드리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며
예수님은 마르다, 나사로, 이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했지만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까지 기쁘게 한 사람으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견디면 칭찬받습니다. 우리 TV나 막 그런 거 보면 장인들 나오잖아요. 장인들이 어떤 사람이죠? 인정받지 못하다가 견뎌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장인들이에요. 뭘 저런 걸 할까? 뭐 장인 중에 이렇게 뭐 돌리는 사람, 난 이 돌리는 사람이 제일 신기한 거야. 막 의자 돌리고 있어. 근데 방송에 나와. 의자 돌리는데 방송 나와. 처음에는 그냥 돌렸대요. 뭐 책을 돌리고 그러다가 의자를 돌리고. 그래서 의자를 돌려서 방송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우와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 전에 얼마나 욕을 먹었겠습니까? 너는 그 짓 하고 있냐고.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면 인정받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죠. 다시 3절 말씀 보실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예배합니다. 그러자 온 집이 향유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이 부분이 좋습니다. 향유가 가득했다. 향기롭다. 이 마리아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에 향기가 넘쳤다는 거예요. 기쁨의 향기, 은혜의 향기, 감사의 향기가 넘쳐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며 사명입니다. 향기가 가득하게 하는 인생.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자들 속에서든지 망할 자들 속에서든지 너희는 향기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나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왔어요? 오늘 교회에서 성도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어떤 향기, 어떤 분위기의 향기, 어떤 언어의 향기를 느끼셨습니까? 인사해 보셨죠? 우리가 아까도 인사했죠? 인사하면 사람마다 달라요. 정말 좋아요. 기분 좋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뭔가 좀 불편하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어떤 향기가 나게 하는 삶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됩시다. 그 집에 주님이 기뻐하는 향기를 가득 채웠던 마리아처럼 오늘도 우리는 향기로운 성도가 되어 예배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도울 때 이 교회는 나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